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기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늘 본문 우리 13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했습니다. 한국말이지만 알듯 말듯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했는데 우선 이것이 질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질문과 대답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선생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죠. 선생. 너희 중에 도대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선생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잘못 가르치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심판을 잘못 가르치면 크게 받는 것이니까 너희들 선생 되는 거 조심하라. 매사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치려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조심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믿음의 후배들에게 선생이 되어 가야 됩니다. 조심하면서 선생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하는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구력이 점점 이렇게 커져 갈수록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지 수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러면 선생의 자질을 갖추는 것은 의무고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요, 선생되어야 되는 거죠. 선생. 자녀에게나 또 우리들의 후배들에게나 선생의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생된 자는 선생이 될 만한 자격이 갖추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그 지혜와 총명을 온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라.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참 독특한 것은 단순히 선생의 자격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지적인 어떤 판단의 범주에서 벗어난 인격적인 부분, 이 온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래도 온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생의 자질로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다 선생이 되어야 되니까 다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냐면요. 선생이 되기 위해서
온유함의 기질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생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랍비다, 선생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라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스승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배워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그래야 선생이 되고 그래야 지혜롭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질을 잘 갖추어서 좋은 선생의 모습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선생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이 온유의 덕목은 지혜로부터 역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참 온유한데 지혜롭진 않아. 그러면 어리석은 온유. 그것은 무분별에서 나오는 온유. 그런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 답답하죠. 너무 온유하기만 한데 사리 분별이 안 되면 이게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결여된 채로 나오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그냥 어리석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되고 양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은요, 이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사지로 몰아넣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양이 되어야 되느냐? 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이리한테 먹이는 먹잇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순결하기만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리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것이 균형을 이뤄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유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맹하면 안 되고 무조건 당해서도 안 됩니다. 핍박이 있으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은 피할 수 있는 한 피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당하라 하면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갔습니다. 가는 것이 고난이 있음에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기 때문에 간 것이죠.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핍박을 고스란히 당한 것이 아니고 핍박을 당하여 막 흩어지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져 가지고서 어떻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단순한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답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 전도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두 종류의 온유함이 나타나요. 박해가 있을 때 박해를 당하는 온유함이에요. 핍박하면 핍박을 당하는 거죠. 또 핍박을 하는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온유함이 있어요. 도망가는 온유함.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순교하는 온유함이 있는가 하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온유함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도서에 우리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칼로 무장해가지고 싸운 적은 없어요. 그죠? 뭐 어떤 경우도. 항상 핍박하면 핍박을 받고, 그런데 핍박을 피하느냐, 그대로 핍박을 당하느냐, 이 두 종류의 온유함이 있는데, 이 온유함 모두 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에 상응하는 뜻,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우리에게 상황 속에서 혹시 상방된 행동일지라도 한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성도들이 진정으로 행하는 것은 온유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나요? 땅, 그죠? 땅. 참 그들에게 땅이 기업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에게도 나중에는 더 많은 고을, 더 많은 다스릴 것이 생겨나는 상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렇게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 참고 감수하려는 온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지혜, 지혜, 하나님의 뜻.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항상 온유함의 방법으로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분을 내는 것, 그죠?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온유는 지혜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그 지혜를 온유함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또한 믿음에서 출발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지혜니까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지혜로운 것은 세상 지혜일 뿐이에요. 세상 지혜.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워갖고 똑똑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의 최종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이 지혜는 또 하나님을 심판자로 믿는 가운데 우리가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는 벌 주시는 분,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지혜의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일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훗날 시시 비비를 가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힘으로 막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 주심과 벌 주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온유함. 그러면서 모세가 뭐가 그렇게 온유했나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서 모세는 그렇게 많은 원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친히 어떻게 했어요? 이 괘씸한 놈들하고 대항해서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막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 할 때도 하나님의 신현을 통해서 그것을 위기를 극복했지 그가 대신해서 싸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오히려 자기를 대적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구나.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의 조직적인 반발도 경험했고 피를 나눈 아론과 미디암의 어떤 반역, 거절 그것도 다 경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변명하고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맡겼어.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러한 모세처럼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진정한 온유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온유를 배우고 또 가장 온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기독교의 온유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가 언제 극적으로 나타나냐? 십자가를 지기 전, 또 지실 때. 예.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죠. 예. 베드로는 칼로 그들에게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나마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기 스승을 위해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당당히 칼을 뽑아 휘둘렀다는 점에서 그런 거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용사들이 칼을 집어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참 용기 있는 행위였다. 예?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베드로 그래 너는 지금 내 아들 예수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갖고 어떻게 든지 하면 놀라운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보호됐을지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했던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칼을 빼서 지금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이 말씀에 딱 순응해서 행동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저들 속된 말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는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힘이 있어야 성공하고 배경이 든든하고 강한 자가 되어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능치 못한 일이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을 잃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정말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계속 명심하고 이 온유함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때에 반드시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함께 따라가야 올바른 온유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순간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지 하면서 다시 온유하게 자기 마음을 다잡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잘 보면요. 양보하고 겸손하고 순하고 부드럽고 덕있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역시 인정을 받습니다. 나 옳다고 그러고 막 주장하면은요. 옳은 거 놀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예?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예. 한성지라는 사람 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없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또 뜻을 가르쳐줬는데 말이야. 이거 옳다고 말이야. 막 주장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도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뒤돌아서면 그를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힘, 자기 기분대로 쏟아붓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가 얼마나 조롱받고 사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 불쌍한 거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당장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되어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사형수였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힘없이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의 온유는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선생의 자질을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로 큰 일꾼이 되고 선생이 되고 싶다면 이 온유함의 이 성품을 상승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다 보면은요, 한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다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기 안 나타나서 그렇죠. 또 집에 가면 꼭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 숨기고 있어서 그렇죠. 교회 오면 다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성질 없는 사람 없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으로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예?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집에 가서 똑같이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런 사나운 동물 중에 둘이 정답게 살아가는 거가 있나요? 동물 중에? 사자 사이좋게 지내나요? 암컷, 수컷이 사이좋게 지내요? 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자는요, 새끼 낳고 나면요, 수컷은 떨어져야 돼요. 암컷이 새끼들을 돌보고 수컷은 내쫓아요. 그래서 수컷은 저 멀리서요, 암컷하고 애들이 다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게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암컷이 가까이 오면 암컷이 확 쫓아내요. 아주 사이가 더러워요, 정말. 호랑이는 어때, 호랑이는? 예? 호랑이 사이 좋아요? 사자, 호랑이가 같이 제일 사나운 거잖아. 예? 호랑이는 어때요? 혼자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이 호랑이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호랑이가 몇 년 만에 잉태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 호랑이끼리 잘 이게 정말 전기가 통하는 일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순놈이나 안놈이나 다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정말 3년이나 5년 만에 기회가 와서 순놈을 들여보내고 신방을 꾸며주면, 야, 우리 호돌이 왔냐, 호순이냐,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아기를 갖는 게 아니라 서로 잡아 죽이든지 물어 죽이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또 떨어뜨려 놓고 말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이 전혀 없어요. 온유하지 않아요. 예? 으르렁거립니다. 예. 여러분, 온유함이 결여된 동물들은 또 수명도 짧다 그러죠. 호랑이 수명이 꽤 사네요. 그래도 26년, 여우 15년. 예. 그래서 다 누가 제일 오래 살아요? 동물 중에? 거북이가 100년을 넘게 수백 년 산다고 그러죠. 거북이가 수백 년 산다. 그런 예를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렇다고 사람이 몇백 년 살자고 거북이처럼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순한 동물들이, 그죠? 예, 온유한 기질이 있는 동물들이 확실히 오래 산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온유한 것은 식물 중에 나무 같아, 그죠? 나무. 큰 나무들은 가서 때려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은행나무 그런 것들 오래 살잖아요. 뭐 천년, 그죠? 예. 감람나무 같은 거, 그냥 예수님 시대의 나무가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여러분, 사람이 원숙한 단계, 성숙한 단계, 정상급에 이르면 온유해지고 모두 순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 모든 일에 고수가 되면 한 가지 사실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뭐 발을 동동 구리고 막 이렇게 팔팔 뛰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예?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 갈수록요, 온유함이 그의 기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 더해진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비유하죠. 우리 입 안에 보면은 아주 강한 이빨이 있고 또 부드러운 뭐가 있어요? 혀가 있죠. 혀가 있죠. 혀가 있어요. 이빨은 강하죠. 예? 혀 갖고는 뭐 잘라서 먹을 수 없어요. 그죠? 고기 같은 거. 예? 그런데 이빨은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들어가고, 빠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혀가 빠져, 나이 들어갖고 혀 빠져 죽은 사람 봤어요? 이빨 빠져 하는 사람 봤어도 혀가 빠져갖고 죽었다. 너무 노쇠해갖고 혀가 빠졌어. 그런 사람은 생전에 본 적이 없어요. 예. 부드러운 혀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온유를 내게서 배워라. 주님의 온유를 그래서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온유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온유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각자마다 있겠죠? 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온유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회개해야 용서를 받지만 오히려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준 거죠.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많은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의 온유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순간순간에 이 온유함의 기질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지면서요, 욕하지 않았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예? 예수님은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욕이 뭐 있어요? 개, XX, 그죠? 그렇죠. 어떤 자기는 욕도 품위 있게 한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욕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견자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견자재분이래. 당신은 견자재분이시군요. 이렇게. 이게 더 큰 욕이고 더 큰 조롱이죠, 사실은. 그죠? 더 큰 조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그죠? 약혼을 죽이고 그냥 조롱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오히려 온유한 그 자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감화감동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이 죽이는 데서 박수치고 함성을 일렸던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은요, 결국 온유한 자가 승리한 거잖아요. 예? 시편 37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팔복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인 거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예? 이 땅은 뭐였어요? 구약 시대부터 땅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온유한 자들이요, 그 가나안 땅을 더 차지하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온유하게 신앙생활하고 온유로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더 많은 고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풍성한 화평으로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온유하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또 어떻게 돼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도 없고 화평하고 온유한 사람은 또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온유함이 없으면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인상을 찌푸리고 즐거움이 상실됩니다. 예?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 헬라어로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프라노스 뜻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극단에 서지 않는 것. 예. 제가 정치적으로 극우나 극자는 되지 마라 그랬지 항상. 극우나 극자. 예. 극단에 서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딱 치우쳐 있으면은요 분노, 그게 반대되는 무슨 얘기를 하면 막 너무 분노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예. 정치 얘기에다 왜 싸워요? 무조건 자기 주장이 강하다,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여기 막 사람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무 극과 극으로 가지 않는 것이 온유다는 것입니다. 예? 온유다. 예.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고 순한 마음이고 촉촉한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가 불이 제일 많이 난다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우리 지난 겨울에도 비가 눈이 많이 안 와갖고 많이 불이 났지만 가장 통계적으로 불이 많이 나는 게 3월에서 5월인데 왜 불이 많이 납니까? 그때 제일 비가 안 오니까. 그죠? 건조해서. 예? 건조하니까요. 잘못 이게 나무끼리 막 부딪혀갖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온유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꽉 불이 나버려요. 나는 그런 쪽으로 얘기 안 했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죠?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화를 내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야. 이야, 교제하기가 그런 사람들은 겁나게 됩니다. 예? 불이 안 나는 건 언제입니까? 5월이 지나고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풀이 나서 정말 그 습기가 있는 그런 풀이 이렇게 나게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불이 잘 안 나죠. 예. 여러분 교회에 왜 오는가 하면은요 촉촉해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촉촉해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촉촉해지세요. 예? 온유함은 마음은 촉촉하여 불이 나게 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불이 나게 하는 걸 방지해 줘요. 그래서 분노와 싸움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 온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표잖아요. 사랑의 속성 중에 2등 했어요. 온유가.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도 온유하지 않으면 참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그죠?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온유한 자는 여러분 반드시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 물고 늘어지면요 정말 온유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것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열어놔 줘야죠. 여러분 사람은 알고 보면은 다 부족해요. 제가 이제 이런 글을 한번 봤어요. 이건 진짜 믿거나 말거나 그 진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글들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조선 왕조 건국 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다 세우고 나서요. 개국공 신인 이진란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중전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 나라가 태평연월하니 짐의 기분이 좋소. 오늘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도록 합시다. 정말 내 속에 생각이 있는 것 그대로 깊은 뜻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태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진실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앞에 있는 뽕나무가 흔들흔들 할 겁니다. 그런데 진실한 이야기를 안 하면 뽕나무가 미동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조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는 임금이어서 정말 다 천하를 가졌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누가 나를 찾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면 마음이 섭섭하고 예를 들어서 봉투에 뭘 좀 넣어서 오면 참 기분이 좋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날에는 큰일 나죠, 이거. 그죠? 근데 이제 왕권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자 뽕나무가 어떻게 했겠어요?
흔들흔들거린 거예요. 흔들흔들거린 거예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왕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개국공신인 이지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하늘 같은 사랑을 받고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끔 간혹 마음에 임금님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휴, 위험한 말인데. 그랬더니 뽕나무가 어땠을까요? 흔들흔들거린 거예요. 아,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진실을 얘기했어. 이제 누구 차례예요? 중전이에요. 중전. 예? 아, 중전 보고 얘기하라니까 중전은 죽어도 얘기 안 해.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아, 그랬더니 임금과 태자가 계속 설득을 합니다. 괜찮다고. 오늘은 기쁜 날, 오늘만큼은 우리의 비밀을 속에 깊이 감춘 진실을 이야기하자.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서 중전이 기어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전이 드디어 입을 여는 거예요. 뭔 얘기했을까요? 저는 부끄럽기는 하지만 임금님 한 분으로 인해 이런 영광과 이런 행복을 누리지만 그래도 신하 가운데 잘생긴 신하, 미남을 보면 내 마음이 살랑살랑 하오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앞에 있던 뽕나무가 흔들흔들 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 속에서 참 우리에게는 정말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도 있고, 그죠? 알고 보면 다 부족하고 우리 안에 추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되려고 한다면 남의 허물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용납하고 서로 성도들을 대하고 목사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면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사랑은 험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허물을 덮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온유함으로 교제한다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도 이루고 복음의 사역도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은 온전해진 의인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서로의 허물들, 나의 허물들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간영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교제 속에서 사랑이 꽃피고 우리들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드러날 때에 온유함과 같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풍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오늘의 이 진리의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응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온유한 자로 내 일평생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